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와 믿음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일평생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여름철 소낙비가 없다면 온 대지도 초목도 사람도 메말라 시들고 말 것입니다. 어떤 날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친구 중 한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걸어주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키스를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그 입맞춤, 키스를 받은 사람을 몹시나 부러워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증거가 왕으로부터 키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나쁠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총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받은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모습은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앞뒤 분과 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삽시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나요? 마음속에는 감정도 들어있고 의지도 들어있고 사상도 들어있고 생각도 들어있는 집합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생각하며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부터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날마다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세 가지의 눈이 열려요.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의 눈이 열리는데 그 첫 번째 눈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모습. 죄인이었던 나, 허물이 많았던 나, 쓸모없는 나, 연약한 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거듭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리는 또 한 가지의 눈이 있는데, 둘째로 이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보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 열리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선악과가 보여서 죄 짓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많고 저 일본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은 저 일본 쪽에도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 속에서 가다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다오카라고 하는 사람은 중의원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리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가운데 그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의원에 4번이나 그것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생 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안개가 자욱히 낀 어느 날, 도로를 걸어가다가 깜짝 모르고 철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만 안개 속에서 기차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치여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튕겨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튕겨쳐 올라가서 수십 미터를 날아가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떨어진 자리가 바로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나를 모래밭에 떨어져 살게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친 데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모래밭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보호자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차를 샀다고, 차를 새로 구입했다고, 새 차이든 그리고 중고차이든 어떤 차이든 차를 구입했다고 하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차를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으면 급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면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하면 앞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보호하게 하시고, 뒤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보호하게 하시고, 왼쪽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보호하게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보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차량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보다도 더 중요한 운전대를 잡은 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보호하는 생명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앞에서 뒤에서 좌에 우에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포상하여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운전대를 잡은 이 집사님의 영혼육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사고가 나고 운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신발을 정리해주고, 날마다 그렇게 한마디로만 하면 은혜 받은 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억지로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누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는 것과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헛된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초대교회는 나누는 삶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구경꾼도 없었고 빠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치도록 뭘 하라고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랍니다.
넘치도록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우리 사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넘치도록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만큼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오는 축복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주는 자가 강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오는 축복,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나눌 때 오는 축복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누면 작아지고 줄어든다고 믿는 것은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나눌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많아진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증거한 사건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왜 은혜를 받아야 하나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큰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받고 예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은혜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이 뭔가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종교, 생명의 종교, 그리하여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 길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땅은 푸른 초원이 우거지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나라,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가정, 은혜 받은 성도라야 푸르고 기름지고 복되고 잘 사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만으로도 일평생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은혜로 신앙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